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우리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 몸도 건강하고 우리 환경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이 그의 종과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종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전체적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해 오는 과정입니다. 이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의 오빠 라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삼으러 왔음을 설명해 가는 가운데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가 이제 쫓아와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과 우리 천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이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었으며 이것을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중요한 사상, 성경 신약과 구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는 문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종 사이에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의 종도로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내 고향에 가서 데리고 와라.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만약에 그가 오지 않으면, 그 당시에 가나안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아내를 구하는 일은 쉽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구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인 곳까지 가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 미리 선본 것도 아니고요, 정보를 미리 주고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거기까지 가서 아내 될 사람 데려오는 것을 맹세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말합니다. 만약의 경우 아무도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 머나먼 타국으로부터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씨,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머나먼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네가 그곳에까지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여, 내 아들의 아내, 내 며느리를 택하여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가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쪽을 갑니다.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는 데에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전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광야에 있는 짐승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고 그걸 통과해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정을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서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면 물을 먹으러 나오는 처자를 만나서 그 처자가 내가 물을 구할 때 나에게 물도 주고 우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그리고 그 처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됨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한 처자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납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반기면서 물을 줬어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또 들어가면서 낙타들 여기 내가 물을 주겠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혹시 너의 집에 내가 유숙하고 머물 공간이 있느냐 라고 말했더니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는 그 집에 갑니다. 그 어머니 집에 가요. 그때 이 라반의 오빠를 만납니다. 그의 오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바로 이 집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고향집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 내 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큰 부를 이루게 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보물을 주면서 그의 유일한 독자,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의 상속권을 가진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게 해주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 부인으로 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라반과 리브가가 그를 따라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올 때 이삭을 만나서 이삭과 함께 결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 이 일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미리 보내줘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곳까지 오는 과정,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위험 없이 아주 순적하고 형통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셨고 또 나와 함께 그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순적하게 이 일을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24장 가운데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 주인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에 만약의 경우 그 땅에 가서 아무 여인도 너를 따라오지 않거든 그 일은 너와 무관한 일이다. 그런데 너가 거기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도와줘서 분명히 네가 그곳에서 처자를 데리고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종이 이곳까지 와서 가만히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땅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오빠 라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쉽게 동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인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순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그의 눈에 천사들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조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다? 그런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조금 감정 의뢰해 봐야 돼요. 물론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성경에 그려져 있고, 스랍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사를 우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두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몸을,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 가운데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믿음의 확신만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사자인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의 환경을 도와주고 그의 생각을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이 사상과 이 믿음이 성경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좀 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한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요 실제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국무총리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 시절에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고관, 여러 가지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총리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3명의 총리 가운데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정책을 펼쳐나갈 때에 다른 총리들보다 우수하고 뛰어났어요. 다른 장관들이 그를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민족 페르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총리와 고관 대작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의 책을 잡아서 다니엘의 잘못을 잡아서 왕에게 고소해서 그를 몰락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국가를 치리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치리해 갔기 때문에 다니엘을 책망할 수 있는 방법,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꾀를 짭니다. 다니엘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 시간이 되면 하루에 몇 번씩 자기 집에서 온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하, 이 총리와 그들이 꾀를 냅니다. 다리오 왕 외에는 신이 없게 하고 30일 동안 다른 신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거나 그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들어가서 왕의 어인을 받아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만약의 경우 왕 대신에 다른 신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혹은 그에게 기도하거나 그를 예배할 경우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방을 붙였어요. 이때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온 문을 다 열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에 이 군대들이 그를 보고 다니엘을 잡아다가 취조해서 사자굴에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보는 일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는지, 다니엘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앙이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 자기가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때 잡혀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와서 제발 좀 다니엘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릅니다. 너 멀쩡하냐? 불러요.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다니엘이 살아서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1244페이지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고단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가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들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물어뜯는지 뼈까지 다 물어뜯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여호와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방을 붙여서 선전합니다. 우린 여기서 다니엘의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국무총리로서 위치가 확고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다니엘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국무총리로서의 위치를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는, 그의 위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건강한 신앙인,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환경이 요동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감성이 요동이 오거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고는, 성경의 사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반듯하게 바르고 섬기고 있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오고
그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평상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평상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의 위치가 더욱더 곤고해집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 이들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들이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할 때에 그 교회는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선교를 가라고 파송해 줬다고 생각하고 믿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 가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배 타고 다니면서 이고니어라든가 루스디아 더베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짓 박수를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가 성령을 모독하게 하는 일을 하니까 바울이 그를 저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는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장부터 보면 그들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다시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혔어요. 방해가 일어났어요.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졌어요.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모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모여서 내가 어저께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는 일이 아닌가 라고 논의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이들이 결론을 맺습니다. 아하, 성령께서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그만 증거하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그곳에 보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했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점치는 여자가 점을 못 쳐요.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고소해서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일행이 감옥 깊은 곳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이곳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 일행을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서 의기소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옥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무너졌어요. 바울 일행이 감옥으로부터 자기네들은 수갑에 채여 있었고 발목이 묶여 있었고 옥은 다 잠겨 있었는데 옥토가 열리면서 자기의 수갑이 풀어지면서 그것에 나와서 오히려 간수장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르디아라든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정이었다든가 간수장의 가족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아,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구나. 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사고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나를 돕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보여서 아, 저 사람이 나를 돕구나. 아유, 고맙네.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사상입니다.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은 수많은 방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넘어진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요즘 메르스 열풍이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르스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르스 때문에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올바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환경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있는 위치가 더욱더 확고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베드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충성하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 이들이 감옥에 갇힐 적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오후로부터 나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바울에게도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에 야고보가 죽게 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옥토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밝은 빛이 쫙 일어나면서 수갑이 척척척척 풀리고는 비몽사몽간에 졸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누가 백길로 펑 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옥토가 열리고 그리고는 이 감옥에서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쫓아가면서 이게 비몽사몽간이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꼬집어 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툭 치면서 야 이제 너 가. 그런 천사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는 이제 교회로 가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그땐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막 따라가지고 문을 팍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한 여종이 내려왔어요. 베드로를 봤어요. 그리고는 와 베드로가 와가지고는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 올라가서 교회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교회 성도들은 안 믿어요.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자기들이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 실컷 해놓고는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한번 보죠.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게 누구죠? 저와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원받을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인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고 도우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씩 시간을 내어서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아이들도 학원 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문으로, 영적인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런 가정을 세워가겠다는 여러분 마음이 분명하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일주일 하루씩 꼭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면 한다고 그래요. 그건 성경과 전혀 반대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듯한 일이라면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카렌 선교 갈 때에 2달 전부터 꼭 하는 기도가 있죠. 새로운 마을, 우리 마을을 계속 바꾸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곳에 가주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곳에 먼저 파송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린 2달 정도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죠. 그러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언어가 3가지 언어입니다. 한국말, 태국말, 카렌말. 생긴 것도 달라요. 그리고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지, 찬송 부르기 시작한 지 5분만 되면 금세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선교 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